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4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본문은 누가 큰 자인가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은 이러한 제자들의 논쟁과 예수님의 교훈을 이미 서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임박한 고난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말다툼하는 제자들은 배반하는 유다, 부인하는 베드로에 상응하여 인자로서 고난을 당하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24절은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제자들의 다툼을 언급합니다. 이 구절에서 다툼은 경쟁적 관계를 의식한 치열한 말다툼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자신들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 논쟁한 듯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다툼은 다분히 정치적이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은 제자들의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25절은 세상의 통치 방식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의 통치자들의 통치 방식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명예로운 자로 인정받길 좋아했습니다. 26절에서 세상의 통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 언급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큰 자는 가장 어린 자와 같이 되라. 그리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27절은 예수님의 교훈을 더욱 강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식탁에 앉은 자와 시중드는 자 중에 누가 더 큰 자인가? 세상의 통치 방식을 따르면 당연히 식탁에 앉아 시중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식탁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재차 강조하여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교훈은 지도자들의 섬김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리더십은 세속적인 리더십과 달리 섬김에서 그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유하는 지도자가 되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유 당하는 지도자가 되어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교훈에 이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격려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왕권 이양과 그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28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련 가운데 함께한 자들로 언급됩니다. 원문에서 주어 너희가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머물다 라는 동사는 완료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함께 머물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의 시련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머문 자들로 말씀하셨습니다. 본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로 언급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상기시킵니다. 29절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 이양에 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위임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왕권은 이제 그 아들로부터 그 아들과 함께 시련을 견뎌낸 자들에게 위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맡기다로 번역된 동사 디아티세미는 특별히 언약적 위임과 연관된 용어입니다. 30절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 이양의 결과를 언급합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국 만찬은 유대인의 종말론적 사고를 반영하는데 누가복음에도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의 왕권에 참여하는 영광이 약속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당하는 고난은 그와 함께 누릴 영광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그리하여 주를 따르는 자에게 고난은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보상을 기약합니다. 다음은 31절에서 34절에 있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본문은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단은 시험을 하는 자로 다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권면한 후에 그의 각오에도 불구하고 그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언합니다. 31절에서 32절은 사탄의 시험과 예수님의 기도 및 권면의 내용입니다. 31절은 사탄의 시험에 관한 언급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거듭 호칭함으로 그에 대한 연민을 나타냅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하는 일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역사함을 암시합니다. 구약에서 욥의 경우를 연상케 합니다. 32절은 예수님의 기도와 권면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대응하여 예수님의 기도가 대조적으로 언급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권면하셨습니다. 내가 돌이킬 때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형제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게 하라는 권면입니다. 33절은 예수님의 권면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그는 주와 함께 감옥에 가고 죽을 각오가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34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전 9절에서 그의 고백을 생각하면 그의 부인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자기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사탄의 시험과 예수님의 기도를 대조적으로 언급하여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로부터 구출되길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의 길을 갈 때 시련은 언제든지 닥칩니다. 시련을 당할 때 좋은 방법은 그것을 이길 지혜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들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박한 환난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35절은 제자들의 사역 경험에 근거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명령을 반영합니다. 36절은 순환을 대비한 마음 자세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제는 강조 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의 사역 자세와 달리 이제 순환을 대비하여 스스로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검에 대한 언급은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를 잡으러 왔을 때 검을 사오는 것에 대한 질책을 고려하면 검으로 무장수단을 보는 견해는 설득력은 덜합니다. 전대와 배낭과 더불어 검이 언급되므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할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7절은 이사야 53장 12절을 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자들과 한패로 간주될 것을 언급하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불법자들 사이에 달려 처형되셨습니다. 38절은 예수님의 최종 말씀입니다. 충분하다 라는 제자들의 오해를 인식한 다소 실망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고 고난이 바로 문 밖에 닥쳤음을 인식한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주님은 섬기는 제자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섬기는 자로 제자 중에 계셨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지도 방식은 섬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한 제자의 배신을 가르치시는 와중에도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이는 세상 지도자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도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섬김의 태도 없이는 결코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될 수 없고 든든히 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공동체의 일꾼으로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체 위에서 지배하기를 더 좋아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살피기 원합니다.